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제가 굳건하게 하라를 참으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를 갖다가 이제 굳세게 하라로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참으라,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쭉 진행해 오다가 이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내를 전합니다. 야고보가 제일 처음 전했던 말이 인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다시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누었었는데 물론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흔했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부자들한테도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이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전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당시 성도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 기다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참다라는 것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아픔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는데 견디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시련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에는 질서와 절차가 있음을 밝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는 질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절차에 맞게 농사가 진행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인내도 필요한 거죠. 절차가 있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농부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재촉한다고 가을에 수확해야 할 농작물이 봄이나 여름에 수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더 빨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온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길이 참을 것과 함께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문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본문에 굳건하게 하라는 그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리조 이는 확고히 하다, 고정하다, 확립하다, 확고 부동하게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확고부동하고 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맞서서 참고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글을,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야고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야고보 장로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야고보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늙게 의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1년 뒤에 오셔도 왜 하필 그때 오시냐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는 날에 오셨다고 해서. 그저 우리는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깨어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형제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가르치셨던 것처럼 야고보 장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원망하고, 또 이 사람은 저 사람 원망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원망이 있고 서로를 향해서 잘못을 저질렀고, 양쪽 모두가, 아니면 삼자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으려면, 원망받지 않으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몇몇 사람의 배려와 몇몇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믿음이 약하고 배려만 받고, 예? 돌봄만 받으면은 그게 말이 되나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 자신도 자기가 초신자 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예? 보살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물의 많고 적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부와 함께 나눈 것이잖아요. 이것은 희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많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내가 희생한다? 아니라는 거죠. 나눔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재물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가져서 내가 나누어 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내가 돕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당연한 일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적은 자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베푼다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멈추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과시가 아니거든요. 진실로 한 영혼을 순수하게 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상대가 원망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서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앞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바라보고 계시는, 좌우에서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문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는 인내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옛 선지자의 삶을 본받으라고 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조금 덜 당하고 더 당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다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지가 실현이 된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특별히 욥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본문 11절.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11절을 빼버렸네요. 11절을 빼버리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여러분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신을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욕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던 사탄이 욥을 괴롭혔잖아요. 욥의 모든 자산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자녀들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가려웠으면 여러분, 손으로 가려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질그릇 조각, 유리 조각 가지고 이렇게 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남아 돌았겠습니까? 막 끓기고 피나고 그랬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욥의 아내가 여러분 욥의 염장을 지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보셨는데 욥기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위로를 해도 지금 여러분 욥의 정신이 차릴까 말까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닙니까? 막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죽고 자기 몸 엉망진창이고 위로를 받아도 지금 못 일어날 판인데 가장 사랑한다는 그 아내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욥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느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함, 그러니까 아내의 눈에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냥 입을 지키려고 입술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식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무정한 아버지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기의 온전함만 지키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다 있나.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차라리 나가 죽으라는 거죠. 아유, 인간아, 죽어라 그냥. 이라는 겁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여러분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욥에게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욥이 아닌 척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개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는 척할 뿐 실상은 그의 잘못을 들춰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와, 굉장히 선한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조금 셀럽들, 좀 드러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좀 반듯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뭐 뒤돌아서서 나중에 막 마약했다느니 무슨 성적으로 물러냈다는 이런 사건 터지면은 우리가 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하면서도 다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그 보기 좋아하잖아요. 유튜브들 막 그 사건 그냥 복사해가지고 다 올리고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욥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간신히 지키고 있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를 한 거죠. 잘 지켰는데. 하지만 야고보는 욥이 인내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욥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잘 참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자 욥도 무너졌거든요. 입술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그 마지막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욥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함을 보여주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살짝 틀어졌지만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그 욥이 인내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지자를 예를 들고 욥의 예를 들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본문 12절은 앞의 내용이나 뒤이어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좀 상당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독자적인 부분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틀린 해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2절의 앞의 내용과 연계해서 해석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독단의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문 12절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맹세, 헛된 맹세,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의지도 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행하는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저거는 맞는 것이야. 그런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헛된 맹세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맞는 말씀에.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빗대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왜 아닌 건데, 주님의 말씀에 봤을 때 분명히 아닌 건데 왜 그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회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침묵합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나쁜 것을 보고 침묵을 합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상관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린데. 아닌 것은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 불이익과 고난을 인내하며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인내함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한 결단으로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반반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 멍청한 짓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맞는 것 맞다고 해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렇게 맞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날이 거듭되고 말씀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과연 돌보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인지,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품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뜻을 향한 수많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세계로 넘겨서 오직 인내함으로 참으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결단하며 오늘도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여러분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